가시 묵상기도 드림으로 11월 둘째 주일 날 예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육체의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두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이 끊임없이 발현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마음들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평안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생을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늘 항상 만나 기쁨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대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수종드는 모든 자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기쁘게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지시와 명령에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영생을 하옵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예수께서 사랑하여 영혼을 예수께서 사랑하며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만나는 기도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가득 쓰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만나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경배하는 나의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령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알되 더욱 잘 알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11월 둘째 주도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진리와 영으로서 예배하는 자들로 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급하게 울리는 기도에도 정성과 은혜로서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더기에 빠진 자들을 건져 올리시고 영원히 피곤한 자들을 수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게 하옵소서. 참되고 영존하시는 분을 숭상하는 자들답게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끊이지 않고 서원을 즐거이 올리게 하시고 어떤 서원이라도 갚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디어졌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자기 생활에 매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열심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개인화되는 교회로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과 주의 일에 충성하는 부서와 기관들과 구역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일하는 것을 사랑하며 맡기신 일들에 자존감을 갖게 하시며 나의 고유한 영역들을 경작하여 주께 바치게 하옵소서. 제신노예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수습된 여러 기관들과 선교활동과 치료회들을 주의 능한 손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도 응답의 체험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치는 행복을 갖게 하옵소서. 밝은 건강과 심리적 안정과 영육 기업들의 형통함을 보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펴 주시고 소중하고 귀한 재원들을 교회를 위해 자라게 하옵소서. 각종 재능과 은사에 빛나는 옷을 입히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영육의 양식과 미래의 열매를 소망하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준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결실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특송을 매주 받으시고 자원하여 드리게 하시며 찬양대 활동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유다 지파의 특별 은총의 영예를 주셨음을 인식하면서 자존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헌신과 봉사의 열매로 더욱 아름답게 바쳐지는 전에 대한 공통적인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예를 찬송하기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든 손들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여러가지 사유로 출타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도 평안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들어갑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분의 바람 사우
요나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기도문이나 노래 같은 것이 들어가지요. 역사서에도 있고 이렇게 서신서에도 선지서에도 있었어요. 그 어떤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맞는 글이 있어서 인용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과거를 다 아시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침하고 앞으로 못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도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을 볼 필요가 없다. 앞을 보면은 염려가 있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깁니다. 그럴 때 앞을 볼 필요가 없다. 어떤 난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고민을 나누시고 그 난제를 함께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방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 사방은 공포뿐이다. 내 속을 볼 필요가 없다. 내 속을 돌아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한심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모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성도도 어려움을 당하고 여타의 어떤 이 상황을 만나 사방이 우겨짐을 당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그럴지라도 한 곳은 열려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깨달아지면 주께 감사하는 목소리로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성도의 고백들이 요나의 기도문과 같은 것으로서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목소리로 드리는 제사는 첫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요나스를 잘 못 찾아가지고 못 읽으신 분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죠. 그의 하나님. 그래서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갇혀 있는 거죠. 어떤 구원이지만 완전한 구원은 아니고 거기에 갇혀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거기 있어서 고통스럽다는 표현도 되지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 자체가 내가 받는 고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이나 말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러 아뢰고 스올의 뱃속 같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부러지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는 소리가 잘 안 나고 평안할 때 누가 큰 소리하고 부르짖고 그렇습니까? 평안할 때는 아무 소리가 안 나고 평안을 누리고 그러나 평안하지 못하면 막 소리를 치죠. 반대로 하나님이 이 강을 흘러가게 하실 때는 강은 항상 흐르지만 어떤 시끄러운 것과 함께 평안이 없을 때 우리 세차게 거꾸로 하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끄럽고 마음이 어지럽고
그럴 때 기도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원래 기도는 평안할 때 하는 것입니다. 배도 고파지듯이 기도도 고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거라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조차도 안 하는 그런 자가 있다. 기도가 고파지는데도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성도라고 볼 수가 없지요. 문화의 기도도 급조된 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엄청난 기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수준이 떨어져 있다. 근데 요나가 처음부터 아주 참 고집스러운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좋은 선지자였습니다. 땅이 커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활동을 많이 했던 선지자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실 때 거룩하고 깨끗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상태 속에 부어주지, 깨끗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거룩함에 상처를 입힐 하나님 결코 아니십니다. 철저히 그 원칙을 지켜가십니다. 요나의 상태가 지금 쪼들려 있다. 어떤 이 순경 중에 형통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사명을 버리고 이렇게 가다가 역경을 만납니다. 그리고 깨닫고 사명으로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삶이죠. 바다에 던져져서 자기가 지금 죽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숨을 쉬고 이 살아있는 이 자체에 뭔가 기도하는 어떤 이 틈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뱃속에 있어서 죽는 것도 예정된 것입니다. 뭐 어쩌다가 꼭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육지에다 토하면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어떤 뭐 정신이 혼미해지고 희미해지고 육체적인 의식적인 또렷한 그런 의식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능적인 몸부림이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이다.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무덤의 세계고 죽음의 세계고 사방이 큰 막혀 자유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다. 또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와 항상 교통하는 하나님과는 닫혀있지 않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요나가 무의식 속에서 또 의식 속에서 뭐 기도하다가 깨었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다가 뭐 그러다가 한참 뭐 자다가 일어나면 하루가 지나가고 뭐 물고기 뱃속에서 시간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노력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기도에 전념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갖기가 힘든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일부러 주시기도 하시고 깨달으라고 주시기도 하시고 1절에 그렇지만 대답하셨다. 2절에 음성을 들으셨다. 이런 표현으로서 이미 응답하신 기도에 대한 이 기도를 소개를 합니다. 이 기도는 누가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급하면 하는 겁니다. 뭐 형식을 갖추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해서 그 기도 아니에요. 급한데 또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깨달으시면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든지 그 기도를 받으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언제 기도할래? 이러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기도는 요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난이 발단이 되어서 기도를 했다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선원들이 지금 던졌습니다. 자기가 요청해서 던졌죠. 근데 이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요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할 때 그 선원들이 얼마나 이 요나를 참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13절에 1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폭풍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들어도 힘써 노를 지어서 육지로 가려고 그러면서 14절에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무제한 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라고 14절에 말씀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폭풍우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기가 어려웠지만 요나의 하나님이 무서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던집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두렵다. 그래서 요나의 하나님이 계시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의 하나님.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었잖아요. 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소외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있는 것 아닙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있는 것 아닙니다. 적히 고난 중에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때 은혜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느끼는 마음으로 감사의 목소리로 감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고난이 발동이 되었다.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그 감사의 목소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본문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 요나의 감사하는 소리가 어디에서 터져나오냐? 구덩이라고 했습니다. 구덩이. 가장 밑바닥. 거기에서 건지 올린 것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이 형편을 영원히 7절에 내 영혼이 피곤했다. 아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옷으로 덮었다는 건데요. 어둡다는 어둡다. 어두워가지고 어떤 이 쇠하고 기절하고 졸도하고 쇠약해진 실신하고 연약해진 그런 상태를 설명합니다. 육체적으로 극도의 어떤 피곤함이나 음식을 먹지 못해서 졸도하고 싶은 그런 세잔한 상태, 육체적인 세잔함, 사막의 풀을 걷고 있는 자의 어떤 그 상태, 심리 상태, 마음 상태, 영혼에서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영혼까지 바로 쇠약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 근데 이게 이 문맥에서는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서 자기의 마음이 세단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정말 육체적으로도 물고기 배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막 살려고 그 영혼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성하고 구원을 요청하면서 그
그 물고기 배에서 몸부림을 치. 뭐 벽을 부드렸는데 물고기 위를 치든지 뭐 위벽을 치든지 그럴 수 있겠죠. 신앙인이 아니라면 막 그거는 막 살려달라고 소리는 육체적인 소리겠지만 성도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친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기본기가 들어가. 이게 성도예요.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순간에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평소에 기본기로서 다져진 것이 이런 어려운 순간에 나타납니다. 어떤 아무래도 식이 없는데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얼마나 그래도 행복한 것이. 바닷속의 공포와 고통의 어떤 기도의 시어를 3절부터 이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이 시가 돼가지고 여러분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잘 보십시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주께서 나를 깊은 가운데 바다에 던지셨다고 했죠. 나의 불순종으로 해서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는 마음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당한 심판을 받고 있다. 이걸 자각할 때 베개가 나오죠. 베개가. 나 잘못했구나. 그리고 자신을 뒤엎었다는 거죠. 어떤 이 고난의 심도가 아주 깊다는 거예요. 뒤덮었다. 또 넘쳤다. 큰 물이 나를 둘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상상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 경험한 것을 물고기 배 속에서 그 어떤 잠깐 한 몇 분 정도의 경험을 아주 길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한없이 떨어집니다. 공포스럽죠. 자신을 뒤엎은 파도가 그 물속 깊이에는 없겠지만 떨어지면서 파도를 당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징계의 손길을 느끼면서 고통과 공포를 느끼는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불순종의 어떤 이 징계가 무엇일까? 이것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하는 이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끊어졌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이 성도에게 깊이 느끼게 되겠습니까? 성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소망이 끊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셨구나.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어떤 기대가 마지막 남은 그 기대감이 끊어졌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얼마나 절망에 사로잡히겠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누나는 어떻게 취합니까? 그럴지라도 다시 내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아봐 주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너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비록 낯짝이 있지. 하나님을 더 쳐다보고 용서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크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가 범죄하고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끝없는 용서와 끝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서 나를 바라보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자유로 나아가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므낫세 왕이라고 해서 악한 왕이 있었죠. 그 이방 민족의 사람들의 행위보다도 더욱 심하게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지휘관들을 보내서 그를 쇠사슬로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그때 당시는 아수르가 바벨론 도성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큰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뉘우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역대하 33장 13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니 므낫세의 그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를 다시 복권을 시키고 그때야 비로소 그가 자기 하나님이 깨닫는 그런 어떤 일이 있고 그 뒤부터는 잘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나가 그렇지만 다시 반드시 그러나 하는 이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원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항상 가져야 한다. 5절 말씀 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이 고통을 설명하고 있죠. 산의 뿌리라고 바다에도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까지 내려갔다. 내 영혼이 둘렀다. 기쁨이 나를 에워쌌다. 여러분 객관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심판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첫 주에는 애국인들의 심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시편 78편 53절에 그 원수가 바다에 빠졌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옛 번역에는 음몰되었도다라고 했는데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빠진 게 강하게 다가옵니까? 음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옛 번역이 오히려 더 맛깔스럽게 들리죠. 내가 객관적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심판을 바라보는데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심판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 끊임없이 떨어져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자기 머리가 해초에 스치면서 머리가 엉키는 것 같은 불쾌감. 이런 바닷속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되게 무서워요. 해초를 해치고 다니면 정말 무섭죠. 그런 마음이 지금 들었다는 거죠.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가장 밑바닥이죠. 그리고 땅이 빗장으로 막았다. 바위 틈에 끼어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요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에 빠지는 그런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소년 시절에 헤엄을 아직 잘 못 쳤을 때 그때 섬 사람들이 이제 헤엄을 이제 배우려면 물 속에서 먼저 헤엄치는 걸 이 바다 무리가 잘 떠요. 그러면 고개를 못 들어도 물 속에서는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헤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헤엄, 정식 헤엄이 아니라 개헤엄을 치는 그런 정도의 수영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 집에 큰 배를 하나 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참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 배를 타고 막 신나게 돌아갔습니다. 부둣가에 닿으려고 하는데 이제 작은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지고 밧줄을 거기 이제 부두에 내려고 먼저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나도 그 거리를 뛰어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내렸는데 가랑이가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창을 이렇게 도로로 굴러서 내려서 머리를 안 다치고 도로로 굴러서 다행이죠. 미끄러져가지고 바다속에 길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지 몸을 돌려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이 작은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영을 하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참 걸려서 안 나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옷을 잡고 이제 끄집어내서 주위에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정도 할 수 있는데도 뭔가를 붙잡고 막 그렇게 하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경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깊은 바닷속에 빠져드는 어떤 수월, 지옥 고통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요나가 당했다. 그래서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7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냥 편안할 때 살려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정말 어려울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가 넉죽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때에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이런 모습, 하나님을 생각했다, 기억했다. 지금 연단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긍휼을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긍휼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여주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내가 그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카르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뿐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많은 그런 민족들의 어근으로서 그 단어가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자기의 신을 생각하고 자기의 신을 기억하는 그 본능적인 바로 그것이 이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정말 최후의 순간에 최종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다. 그건 멸망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마지막 순간에 소리치우신 것이 엘리 엘리 라마사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 하나님을 기억하라. 영혼이 제자리해지고 그래서 5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 3야를 물속에서 뱃속에서 지내면서 깊은 무더기에 빠지고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요나. 설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을 느낄 때 그런 순간에 빠지더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그런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참되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에 드립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방인과 믿는 성도의 차이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허탄한 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되고 또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숭상하죠. 이 표현은 그렇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과 똑같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처럼 나도 그런 짓을 저질러 하는 이런 마음을 이 표현 속에는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진실되고 참되고 영존하시고 열매가 있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로서 다시 돌아온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를 하나님 곁에 두신다는 거죠. 이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나님 곁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자체가 얼마나 불행이고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곁에 있게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감사하는 목소리,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제사와 서원이라는 거죠. 예배와 또 봉사와 헌물과 헌신으로 실천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표현. 근데 은혜를 기억하는 자,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인식하는 사람이 드물죠. 10명의 문둥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셨죠.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은혜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없는 삶을 살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도움을 줍니까? 그것이 도움을 못 주기 때문에 거짓되고 헛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여전히 관계에 있다. 그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너희들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9절에 감사 예배와 서원을 갖는 행위가 이어집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합니다. 정말 겨울은 저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오는 그런 오늘 첫 순간입니다. 아주 덥네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추위를 뚫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것을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10절에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의 그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저희 아내는 강아지에게 수없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데 저는 강아지가 못 알아듣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그냥 만져주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물고기하고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문화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문화가 살 수 있는 곳은 육지죠.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하고 활동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제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의 기도를 받고 구원을 해주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다짐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활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원하를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을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이렇게 생명을 얻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무덤 속에 3일을 계시는 그것으로 비유합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요나의 예를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받는 거죠. 십자가를 먼저 경험을 하고, 근데 그 십자가가 화려하게 막 우리가 꾸미고 그렇게 합니다. 영화스럽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나무, 딱딱한 나무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이고 슬픔이고 어렵고 요나의 이 고난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니 그 자체가 그냥 고난의 삶입니다. 교회 생활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뭐 힘들고 어려운 거를 하냐, 우리처럼 주말에 놀러 가고 쉬고 자유롭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생명을 얻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결국 요나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을 지었습니다. 그 물고기 배속과 같은 3일 3야의 고난을 지나고 나서 비로소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 찬송가 중에 존 뉴턴이 작곡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는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친구였던 그 배의 선장이 자기를 구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배 안에서도 막 행패를 부리고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러다 이 배가 영국으로 북으로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저희 요나 같은 자식 그 뉴턴이라는 자가 이 배에 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항해같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친구인 선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나를 던질 수밖에, 뉴턴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를 닥치니까 뉴턴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달라고 소리를 치고 베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 7일간의 엄청난 풍랑 속에서 한 명만 죽고 그 무사히 돌아옵니다. 이 뉴턴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이렇게 참 구원해 주시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기의 구원받은 경험을 얘기하면서 은혜를 비치는 그런 활동을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그런 찬송도 지으면서 거짓되고 허황 때 헛된 그런 것을 숭상하는 자들죠. 어릴 때 그렇게 구원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타락하면서 제길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조그만 숨통이 트면 우리 성도들도 그럽니다.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다고 누가 손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고 있죠. 그럴 때 참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 잘 지켜가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이런 일들에 순종하고 깨달음을 가지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게 하십니다.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영혼이 피곤하여 새하얘지는 그런 순간에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에 맞는 걸맞는 삶을 이루어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지 서원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급할 때만 기도했던 우리의 평소의 삶을 돌이키고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 속에서까지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런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하나님이여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로서의 기본기를 잃지 않도록 최소한이라도 그런 성도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영혼의 어떤 하나님의 끊어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헌물을 드리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성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처럼 똑같이 다시스로 향하는 길의 별의 노선을 타는 어리석은 탈주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야를 헤매지 않게 하시고 목적 없는 걸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열매가 있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그런 모든 이들에게 전도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옵시고 많은 곳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건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운영은 연합도전도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각 기간 및 부서 11월 중 총회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주를 참조해 주시고요. 금요 기도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15일 주일날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회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사명회가 12월 1일 화요일 교회에 있겠습니다. 12월 정기조직회가 12월 6일 주일 날 예배 후에 있겠고요. 12월 13일은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참조하셔서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예답대 성경 공부 다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덕 장로님, 이경국 권사님의 아들이죠. 손동원 집사 결혼식 아내를 참석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농산물 품평회 기간 출품하실 때는요 2가지만 택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내지 마시고 2가지만 사과, 무, 고구마, 감자 이런 식으로 부담이 되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금이 있는 수가 있거든요. 상은 크게 안 줄 겁니다. 2가지니까 상품 좀 줄이고 개인은 제한이 없으니까요. 모든 걸 다 기쁘게 하시면 좋겠고요. 토요일에는 10시에 교회로 오시고 좌석이 많지 않으니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지 나이 드신 분들만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시까지 오셔. 기도하겠습니다. 이 황재원 SFC 친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친구의 귀한 믿음이 크게 자라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봉사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윤상균 전운전 집사님 붙들어 사용하시고 귀한 믿음, 기본적인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기쁘게 여기는 이 삶을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부상 없이 경기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구를 하는 미친우 친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참 마음을 함께하며 운동 경기에 임하는 우리 믿음 있는 친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레트데이 우리 성도님 가족들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믿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며 우리 자녀 서윤이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서연이 교회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친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수연이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며 주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손은숙 권사님, 특별히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은혜에 대한,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재원이 지금까지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향한 기도를 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입술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기도를 받는 재원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를 하는 어머니도 신앙의 어머니로서 덕이 되고 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이경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늘 충만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격과 감사로서 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시고 김형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집사님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손병덕 장로님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셔서 주의 일을 돌보도록 하셨사오니 주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서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으로서 부족함 없도록 늘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풍족해 하여 주옵소서. 한정수한 수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앞을 내다보며 또 주님을 향하여 바라는 소망과 또 믿음으로 살아가오니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정상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마음껏 참 즐거움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해 주옵소서. 김종랑 원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역사하시며 가정을 돌아가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섬기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장로로서의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제목의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돌아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하겠습니다. 288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안히 흐르는 물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본기가 있는 성도가 되겠지요. 절망의 무덤이와 같은 곳에서도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기본기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소원을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